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4장 조금 더 앞에 8절에서 37절 사이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수넴에 사는 여인의 아들인데 선지자 엘리사를 정성껏 모심으로써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자 수넴 여인은 급하게 엘리사를 찾아가서 아이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아이가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사환 게하시와 수넴 여인의 입을 통해서 7년 뒤에 이스라엘 왕 앞에서 또 증언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면 또 8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게하시와 수넴 여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의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증언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한 번은 죽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아마 죽어본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도 죽었다가 살아나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게하시도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이것을 열심히 광고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으니까 이것을 말을 안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다른 소소한 것도 우리가 계속 자랑하면서 사는데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도 그가 남은 생애 동안에 아마 이 일을 계속 말하고 다녔을 겁니다. 우리 역시 한 번은 죽겠지만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부활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여기에 수넴 여인의 아들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그는 또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일어날 수 있죠. 우리 역시 언젠가는 부활하겠지만 그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가 다시 죽거나 혹은 이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사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 오늘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삶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응? 부활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두고 부활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에는 그 부활을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다시 죽지 않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23절에 보면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단지 이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만 이 부활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자, 이와 반면에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나 나중에 또 우리가 다시 영원토록 부활하게 되는 이 부활과 다르게 한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는 그런 부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5절에 보면은,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렇게 안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을 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예수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사건을 가리켜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고,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안 했든지 모두가 영원히 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죽었죠. 자, 그 사람들을, 성경에 나왔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 빼고는 다 잠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나쁜 짓 한 사람은 영원히 죽는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악당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시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 악당들하고 우리 그 살인자들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되나? 그러나 다른 부활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 없다는 것은 똑같지만은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죽을 수도 없는, 영원히 살아서 고통받는 심판의 부활을 겪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죽는 사람은 그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자살한 사람들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살할 수가 없어. 죽을 수가 없어.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악한 자가 겪는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큰일 났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다 빼봐야 돼. 예수님 말씀입니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차라리 애꾸가 되는 게 낫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안 된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아예 이제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날파리도 못 죽고 똥파리도 못 죽고 구더기도 못 죽어.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죽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난 뒤로는 이제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죽음이 어디에서도 자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심판받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말은 안 죽는단 말이지만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야, 불 속에서 뜨거워가지고 타고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인데 그러다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있게 읽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으면서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예수님 외에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만이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첫 번째 부활 대상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반드시 다시 살리라 할 때 다시 살리겠다는 말씀, 나와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리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표현은 바로 이어서 바울 사도의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깨어나 부활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부활하는데도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 첫 번째 부활 대상자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 같은 설명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어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그 장면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설명하는지도 설명을 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여기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얘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한다. 소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장례식장에 가면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노 하면서 옛날에는 이런 초상곡을 불렀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노, 이제 못 본다는 거지. 또 뉴스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뭐 영면에 들었다, 영원한 잠에 들었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잠이 아닙니다. 언젠가 깨어나는 잠이죠. 언젠가 깨어나는 잠.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울부짖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 나가고 이제 영영 이별이다, 다시는 못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퍼하죠. 이제 못 볼 거니까, 이제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못 볼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 아니라, 못 보는 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자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 다음에 우리도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하늘에서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을 먼저 보냈다고 뭐 영영 못 볼 것처럼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슬퍼할 수는 있지만 영영 못 볼 것처럼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난 순수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할 때는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몸은 단순히 시공간을 넘어서는 3차 원세계를 제한을 받는 그런 몸이 이제 아니죠. 많은 사람이 불로장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진시황이라는 사람도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불로초는 뭐냐니까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영원히 장수한다는 거죠. 진시황의 무덤이 발굴이 되었는데 거기에 엄청난 수의 사람 모양으로 된 군인들이 발견됐죠. 그래서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시황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꿈꾸고 있고 지금도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인간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적게 살 수 있을까? 젊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젊고 오래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밝혀내고 수명을 연장시켰다 해도 그것은 길지 않습니다. 뭐 100년씩 연장하겠습니까? 100년씩 연장해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방법은 죽는 게 아니에요. 이례적이 아닙니다. 어느 유한한 어떤 기간 1000년 동안만 네 살다가 다시 죽어라. 이게 아닙니다. 너 100년도 못 살았지 이번에 한 1000년 살아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단회적입니다. 예, 계속 된다는 거죠. 한 번뿐이지만 영원합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그 방법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영생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영생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영생이냐 그렇지 않고 영원히 후회하고 고통받는 심판의 부활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로 우리는 영생하게 됩니다.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영생하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기쁨 가운데 영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극적인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한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예수님이 하는 얘기야, 미나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과 보라색 옷, 옛날에 보라색 옷은 귀족들만 입는 것이고 부자들만 입는 것이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 재밌게 살다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온통 상처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했더라. 그래서 이 부자의 나사로는 얼마나 가난한지 부잣집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이 와가지고 또 이 나사로의 몸에 고름이 나는 상처들이 많으니까 개들이 와서 그 고름을 핥아먹었다. 어이 끔찍해. 엄구 개 좋아하지? 개 안 좋아해? 고양이는 좋아하나? 고양이도 이제 갑자기 싫어졌어. 그 고름이 막 나는데 그 사람은 고름이 나고 상처 있는 피도 이렇게 나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핥아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아요. 그냥 홈리스가 아니야.
나사로는 아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와! 근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붙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대요. 천국에 갔대요.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죽고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저 나사로인데, 저 우리 집에서 내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있던, 그 뒤로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를 앓고 있던 그 나사로인데, 부자가 대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지옥에서 천국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을 얼마만큼 달라고요? 작은 병으로? 규축수? 한 방울도 아니고 손가락에 물 묻혀가지고 그 손가락에 물 묻은 거 내 좀 핥아먹게 해주세요. 얼마나 또 아까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두개가 고통받으면서 죽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기다 소금 친 것 같이 아프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은 안 꺼진다 그랬거든. 죽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불은 꺼지지도 않고 계속 타는데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는 타면서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가지고 내 입에 한 번만 대주기 위해서 내가 그 물 한번 빨아먹게요. 핥아먹게요. 나사로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나? 이거야. 응? 모르겠나? 어째 너를 알게 해주겠노? 나사로가 얼마나 물이 먹고 싶은지, 부자가 얼마나 물이 먹고 싶은지 지옥에서 나사로 손끝에 물 묻혀주면 나 그거 한 번이라도 빨아먹을게요. 그 친구 사탕 빨아먹은 적 있어? 어떤 거? 안 빨아먹지? 왜? 별대로. 난 먹던 거 누가 먹어? 근데 지금 부자는 얼마나 물이 먹고 싶은지 손가락에 묻혀오는 그 물이라도 저는 핥아먹을게요, 개처럼. 그래. 그만큼 목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는 얘기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땅에서 너 잘 먹고 잘 살았지, 너 혼자서. 그러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제 네가 이제 괴로움을 당해봐. 근데 이번에는 땅에서 받은 즐거움은 잠깐 동안이었는데 이제 하늘나라에서 받는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기간이었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통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오고 갈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놓으셨다. 못 간다, 못 오고. 이러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이제 여기 왔으니 어쩔 수 없고 내 형제가 5이 아직 살아있는데 나사로 좀 보내줘서 지옥이 어떤지 좀 설명해줘서 내가 여기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 설명을 해줘서 내 5 형제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여기 와서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안 죽고 있는 저 5 형제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지금 거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 들어야 된다.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나사로가 가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라이다. 땅에서 말씀 전하는 선지자나 목사나 이런 사람, 선교사나 말을 안 들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또 나사로가 간 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떠냐 거기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땅에서 고난받은 사람들이 이제 고난이 다 끝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읽은 그 모습입니다. 모든 눈물을 다 건너서 닦아주셨죠. 사망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혹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의 세상, 부자가 간 곳에는 간 곳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다, 권리를 주셨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언거야, 네 아빠 아들로 태어나면서 아빠한테 돈 줬어? 나 아빠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돈 좀 드렸어? 그럼 넌 공짜로 태어났네? 그지? 제 형아들도 똑같다. 요한이 모세, 누구 형아도 나한테 돈 한 푼 안 줬어. 근데 태어난 거야. 이 선물이지, 선물.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돈 안 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다시 죽어야만 하는 부활과는 다른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아나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 부활. 이것이 영생이에요. 일회용적이고 제한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막 마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빨리 왔으면은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늦게 오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때 우리 다 부활하잖아요. 우리 오빠도 부활하고 나도 그때 부활할 거예요. 나 그거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단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말고 지금도 나를 믿으면 지금부터 영원히 안 죽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요한 마지막 날이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너는 부활하는 거야. 영생에 참여하는 거야.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자신이 없는가 보면 고개만 끄덕끄덕. 자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자신이 있으면 대답을 해야지. 자신이 있는데 자신이 있는데 대답을 해야지.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질문이 이거 똑같은 질문이죠. 나도 아멘 했어. 아멘. 그럼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네요. 언고 벌써 일어났어. 자, 제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부활신앙은 자신이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간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걸로 구원받은 줄 압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요. 믿는 사람은 영혼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설명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영혼이 다시 부활해야 된다니까.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된다니까. 그래 해야 영혼이 산다고. 제가 믿는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과 똑같은 몸, 지금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몸,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게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부활이 바로 그런 부활이에요. 이미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을 몸에 모신 성전으로서 영원한 부활 성도로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이제 내 몸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산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 몸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면서 사용하면서 허비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몸을 가지고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미안하지만 헛송세월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날 죽은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잣대는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잣대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맞춰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 말씀대로 네가 살았니 안 살았니 어떻게 살았니를 보시면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그 심판의 내용을 알고 내 몸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 몸이 성전이 되어버린 사람이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몸이 성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사는 줄도 모르는 사람하고 나하고 삶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야.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더라도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서는 안 되지요. 똑같으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을 모르는 사람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내 삶이 어떻게 똑같아질 수 있습니까? 똑같이 사는 게 이상하지.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는 나는 여러분은 바로 내 몸이 그런 몸이다.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다라는 자각의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공부를 해도 그런 생각으로 공부해야 된다.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얼마나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염려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나는 이미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인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런 관점에서 고민하지 않는다면은 그 삶은 얼마나 원통한 거예요. 그 나중에 가인 같은 삶이 되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세요? 그렇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히 살 줄 네가 믿느냐 물으셨고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아멘 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서 사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결정이어야 되고, 그런 인생이어야 되고, 그런 학업이어야 되고, 그런 직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셨습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약속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 주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